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로 한적한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이면서 예배와 관련한 많은 책들을 저술한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맡은 부서의 일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성실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어떤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평소에 교제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인인가 아닌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시간이 나옵니다. 새벽입니다. 장소가 나옵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결코 한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전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열정적으로 한번 하고 나면요, 맥이 풀어집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강의를 열정적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것이지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씨름하는 것,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을 많이 쏟는 일입니다. 이제 이 회당에서의 모임이 끝나고 예수님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해가 질 때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고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무슨 장풍을 불어가지고 치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손을 대시고 축복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밤늦게 잠을 주무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날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정이 없으면 늦잠이라도 이렇게 자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5절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것이 단 한 번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평소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이제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에서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요?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청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장소로 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전도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39절을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은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치유사역도 하시고 축사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요청에 거절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다음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요청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곳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망치듯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병을 고쳐달라고 찾았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청에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군중들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얼마만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미 유명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타들을 따르는 팬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스타들과 팬들이 있죠.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팬들이 스타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타가 팬들에 의해서 매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어느 한순간 돌아서면 스타는 그 한순간 사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스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환호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거절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니야. 나는 오직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전도의 사명이 나의 본연의 사명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분별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지만 그는 결코 교만에 빠지지도 않았고, 이 순간에서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서운할 필요가 없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간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나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반갑지 않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도 그는 인간적으로 작전을 다 짜놓고 자기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무리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홀로 깊은 밤 시간 그리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는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칩니다. 복종시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에서 앞에 가장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뭘 했느냐?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전도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치유하는 일, 이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에 한적한 곳이 필요했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사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책이 출판된 그 인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와 관련된 책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가톨릭에 반항을 하면서 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몸이 10개여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 일이 많고 바쁘면 나는 2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유는 너무 바빠서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루터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터는 자기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을수록 그 일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계획도 세워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도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한다, 이런저런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계획이 있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니 더 피부로 와 닿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감염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으로 인한 공포로 인해서 이제는 경제가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행도 제한을 받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여파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내 기도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게 대처하고 협력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우선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장 35절에서 하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을 마무리하는 45절을 보면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한적한 곳이 나와요. 근데 그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45절에 나타난 한적한 장소는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구절,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오더라 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적한 곳, 외딴 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왔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바로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곳에 꽃이 피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곳이 비록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만의
새벽을 깨우고 한적한 곳을 찾는 기회가 되어져서 오늘 이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한적한 곳에 내가 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달려가지만 실망하고 실패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도 그 이유도 모른 채 신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운 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 과정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한적한 곳에 가셨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원래 자리를 찾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